우리 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그 복음에 대한 기쁨, 또 처음에 그런 자기의 감격을 가지면 자신이 볼 때 교인들 거의가 예수님 잘 모르고 또 어떤 믿음의 그 도리나 복음에 대한 그런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저분은 진짜 깨달았을까, 내가 지금 확신하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저분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최초의 우리가 갖는 오해나 착각이 우리 목회자들을 평생 어떤 잘못된 그 이제 걸음을 걷게 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처음 예수님을 깨닫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제 친구 목사하고, 그때는 전도사지요, 야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진짜 그분 복음 안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격이 이제 어떤 분에게는 평생 가는데 그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함정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은 뭐 10년 전에도 있지만 10년 후에도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런데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제 목회자의 그 어떤 감격이 중요하지만은 평생 설교하는데 예수님만 얘기하면 울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오늘 이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전체를 균등하게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주 딱 그 제한되고 줄어들면 거기에 이제 목회자의 문제가 있고 목회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평생이 아니라 그 이상 이 얘기를 해도 어찌 우리가 눈물이 없을 수가 없고 감격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언제든지 어떤 본문을 봐도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하고 형식적으로도 범죄를 해서 아담에게 있는 것은 이제 지옥 가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지옥 가고 천국은 분명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언약을 더 얘기한다 그러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도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고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삼위간의 이제 언약을 세 분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삼위관이 정하신 언약이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선택한 그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행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대속하시고 대행하신 것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그 십자가의 참 피로 구원을 받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세운께는 언약을 맺는 중에 어떤 뭐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신학교의 그 구원론을 봐도 그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고 실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구원론은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그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언약이 삼위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하는데,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는 그 일단 여기서 그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범죄한 인간을 그런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최초의 그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뱀에게, 사탄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는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의 그 마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실패한 사탄은 결국은 최후에 이제 머리를 상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종속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참 정지불을 찍는 그런 멸망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 이렇게 치워버리시죠. 이거 다 이렇게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치워버리시죠. 이것도 치우시죠. 여기에 이제 구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쭉 털어서 흐르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언약론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성경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지금 주신 것이지요. 결국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 여기 행위 언약의 어떤 구조와 사실 이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게 이게 이제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거든요. 믿음과 행함.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그 이제 언약의 그 줄인데,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원의입니다. 불신이 원죄이듯이 믿는 것이 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그 의가 우리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의가 어떤 의인가 할 때 원죄가 사라진 이후의 원의거든요. 원죄가 지옥 가게 한다는데 원의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원의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지 않아서 결국은 실제적인 죄를 지었고 그것이 원죄가 됐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원의가 되겠고, 이 원의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행함이 실제 우리의 삶의 성화가 되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다음에 중생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중생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할 때 그렇지 않지요. 보통 말할 때 이제 at once, 단번에 다 이루어진다. 단번에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딱 그 우리의 구원이 원의 차원에서 믿음으로 딱 이루어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화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화에 들어갈 때 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그건 이제 뭐 거의 모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일치하고 하게 보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으로 원의를 입은,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성화된, 사실 영혼과 육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할 때 이렇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하면, 특별히 이제 그 우리 고신 측에서는 그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못하면은 그 이제 그 백영희 목사님, 또 그 동생 되는 그 백영희 목사님, 또 그 동생 되는 백영익 목사님, 뭐 같은 그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고 또 전에 아현동 교회에 있었던 김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봉 목사님, 참 오래된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개혁신학
그게 학장을 지냈던 이병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라인이거든요. 다 이분들이 고려신학교, 옛날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성화된 육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데 누가 죄를 짓느냐? 타락한, 아직도 모든 죄의 이런 부분은 잘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태어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시점까지 모든 인간의 본죄, 아까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는데 본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면 죄를 안 짓는가 할 때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럼 누가 죄를 짓는가? 누가 할 때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 또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혹은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 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걸 제가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지니까 주의를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중생한 영혼이다. 그 영혼이 중생한 사람은 그 말이겠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제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디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제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들이 고려파에서 거의 이제 정죄를 받았는데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과 육이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면 이게 이제 이원론에 빠지거든요. 이원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때 육신은 함께 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에서 나음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고백이 육신의 고백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함께 영혼의 고백을 하면서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영이 훨씬 더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너무 다급한 육신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받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내 영혼이 훨씬 더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지 이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가? 영혼만 가야지요. 근데 영혼만 간다고 하지 않고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의 단계에 어떤 요소가 하나님께 가는가? 이제 제가 세상 떠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영혼이 틀림없이 주님께 갈 겁니다. 그러면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땅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하는가? 그건 뭐 사실이지만은 이제 영화라는 것은 원의를 받고 믿음으로 원의를 받고 확실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부분이 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성화는 안 믿지 않습니까? 성결교 쪽에서는 이제 완전 성화를 좀 얘기하지만 우리는 완전 성화는 안 믿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그 부패함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것에 내가 대항해서 싸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참 잘못된 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처럼 자기를 쳐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사는데 그것은 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한 사람이 벽을 놓았을 때 그 성화된 모습이 참 우리 앞에 간 주기천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은 글쎄 제가 그런 분들을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입니다만은 거의 한 80% 됐다 할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냥 영혼만 가는가? 영혼만 가는가? 그렇지 않고 성화된 그 부분이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당장 이게 이상한 사람 되고 이단되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이나 책들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한 사람이 죽어서 갈 때 뭐가 가는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확실하게 의를 입은 원의를 가진 그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만 가는가? 성화된 육신이 함께 갑니다. 성화된 육신이라는 것은 살이나 뼈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성화된 그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은 이제 신앙 인격. 이건 신앙 인격은 분명히 원의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설명할 게 아니라 성화로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 드러나는 거니까 그 말하는 거나 모습을 봐도 확실히 그 인격이 있고 존경할 만한 그 인격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고려 고전 측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존경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께 생각하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도 이렇게 곁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인격이 어린 애기 같거든요. 어린 애 같고 참 주님 사랑하고 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김 목사 오후에도 참석할 건가? 그러니까 오후에 참석해야지요. 우리가 늘 참석 안 해도 그 앞에서 길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렇게 간단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교육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그 김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 김 목사한테 오후에 참석할 건가 하고 물었는데 보니까 참석 안 했던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급한데 그 목사님한테 세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목사인가? 자네가 목사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네가 목사인가? 참 다르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 보면 아주 참 몸이 이렇게 짜릿하면서도 그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탁 세워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정작 인격의 면에서 거짓말도 하고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신앙 인격이거든요. 신앙 인격은 정확하게 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성화인데. 그럼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제가 이제 간다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옆에 있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 인격과 저의 신앙 인격은 이게 게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시고 그래서 이제 상급에 대한 디모데 전후서 4장 6절에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하는 그 의의 면류관이 신앙의 인격을 가진 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저의 공력이 다 불탈이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런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야 뭐 우리 모르지요. 천국을 갈 건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천국에 간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훼손을 시키고 해방하고 내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이렇게 망친 일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그것이 신앙 인격이 이게 믿음으로 원의를 받은 중생함을 받은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육신은 땅에 묻혀 있어도 그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영혼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행함이거든요. 성화, 행함.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계속 신구약 성경을 이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주셨고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제 확실하게 따르는 것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가령 그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은 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성화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뭔가? 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언약을 그때마다 쪼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총 틀어서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쭉 이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역대하 5장 10절 말씀 같은데, 역대하 5장 10절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 이런 물음을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이 뭔가? 호렙에서 모세가 그 덮개 안에 두 돌판을 넣었을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이것을 어떤 분들은 또 신의 산의 언약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것 아니라도 그분한테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언약을 또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내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걸 믿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지요. 예수 믿음이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보아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가령 누가복음 22장 그 28절인가요? 18절인가 28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여기 18절입니다. 28절이에요. 그 17절 말씀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쭉 그 20절의 말씀 보면 저녁 먹으니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옛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여기서 더 좋은 언약, 첫 언약이 옛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예수님에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웠는데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첫 언약이 앞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이지요. 아담에게 최초에 세우신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둘째 이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이 둘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데 첫 언약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또 우리가 그건 다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 예수 믿었느냐? 그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요? 계속 서르는 예수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이 원인을 의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계시록이니까 맨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온 성도들 보는데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근데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행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죄가 원죄가 있고 번죄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언약에서 보면 계속 구약과 신약을 흐르는 것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제 마음에 염려되는 것은 아이고 박 목사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 율법주의자더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 율법주의자라는 거 하는 것은 율법만 구원의 율법을 행함만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말씀 하나를 지켜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감격, 주님을 얘기할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참 흐리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과 함께 그 구원받은 성도가 너무 좋으니까.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사는데 부부간의 그 사랑이 참 모든 면에서 서로가 잘 지켜가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늦게 돌아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느냐? 저 고등학교 내 동기 동창을 만나가지고 밥 먹자로서 먹고 갔다. 그 동창이 남자냐 여자냐? 남자지. 그런데 아니 애들도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밥 주는 걸 먹으면서 오랫동안 그 있을 마음이 있었어. 그거 어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랑이 80이 하여튼 60이 되든지 뭐 동생을 막론하고 그 남자가 속이 좁다 그런 상황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확실히 믿음의 관계인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훨씬 예수 믿는 그 기쁨에 플러스 되는 기쁨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연히 제가 하는 그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너무 훼손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다르지요. 다른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원파가 90만큼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한 70만큼 잘못된 그런 차이지 뭐가 다른가. 왜? 계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쭉 이어오는 이 계명.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구약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찾아오면 참 많습니다. 구약이. 이게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행함을 요구하시거든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는 성화된 것만큼 우리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이렇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의 인격을 우리가 보면 딱 그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 인격이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게 성화지요. 아주 솔직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은 일단 구약 시대 그 단계에서 끝났고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는가? 그것이 맨 마지막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다. 그것이 신앙의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고 율법과 함께 성화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 온 때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율법주의의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요구되는 두 말씀인데, 이런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은혜 언약에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구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혈통이거든요. 혈통. 그리고 이제 땅이고, 약속된 땅이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그러면 셋이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셋에게는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사실 어디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는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뉴스의 그 한 초점에 있습니다만은 그 땅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 이 세 가지는 은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가령 우리가 에녹을 얘기하면 에녹은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에녹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 에녹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냥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 놀라운 것이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에녹이 예수 믿은 거지요. 확실하게 에녹이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4장은 불신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신앙이고요. 이게 이제 구속사를 얘기할 때 성경을 풀어가는 구속사의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냥 무슨 성경을 셋의 얘기, 뭐 가인의 얘기, 뭐 가인과 아벨 얘기 그렇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왜 이 제사는 안 받았느냐 할 때 뭐 재물이다, 뭐 정성이다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고,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짓는 사람 때문에 자기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내 교회에 보면은 소제도 있습니다. 소제도 있고, 그 후에 삼손 때도 보면 이렇게
그 소재로 이 제사를 국 같은 거 이런 것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자꾸 무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저는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언약입니다. 뭐 구약의 믿음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은혜 언약밖에 없어요. 은혜,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렇게 믿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녹이 예수 믿었고, 뭐 셋도 예수 믿었고, 아벨도 확실하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라기보다는 이제 메시아를 믿은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 언약을 믿었어요. 근데 가인은 안 믿었어요. 가인이 가령 아벨처럼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제사가 무엇인가요? 제사는 그 양 자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표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처럼 믿었는가? 자꾸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론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론에서 우리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개혁주의자들 여러분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동등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구약 신약 시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는 문제가 역시 구약에도 있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같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신앙의 계통인데 5장이 딱 끝나고 6장에 왔을 때 6장에 여기 5장에 4장에서 보면 쉽게 우리로 말하면 그 4장 한 6절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아주 책망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장이 이제 불신의 계통이고 5장은 신앙의 계통. 5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장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은혜 언약을 믿었고 확실하게 그 은혜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6장에 보면 6장에서 이제 6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그 요즘에도 그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상당히 한때 상당히 이것도 교회 문제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외계인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계인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구속사를 죄송합니다만 구속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5장의 신앙의 계통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4장의 불신앙의 계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의 홍수 이유가 여기까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유가.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노아 홍수의 이유는 섞어진 겁니다. 불신과 신앙이 혼합된 거거든요. 불신이 혼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6장 4절 같은 데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어.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에서 떨어진 자,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상 것보다 더 못하게 보는 자들, 확실히 떨어진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그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애가 믿음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좋은 말로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하여튼 옥스퍼드 뭐 하버드 보내기 위해서 아주 보통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든다는데 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들 다 없애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노아 홍수의 이유입니다. 뭐 창세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의인이 예수 믿었다 그 말고, 당생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란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구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그 야곱의 말씀도 자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씀도 오해할 수 있는데, 왜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안 속였습니다. 전부가 자기 어머니 니브가의 작품입니다. 들은 이 얘기를 누가 들냐면 야곱이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참 나이 먹어서 이제 많이 변한 거지요. 이삭이 중요한 것은 이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혈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타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말씀은 여인의 후손,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날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다. 그런데 이삭이 그걸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야 이게 구속사적인 바른 설명이 된다.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오리. 아마 양보다는 염소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염소 2마리를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라. 근데 나는 털이 없는데, 그래서 털도 다 어머니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모든 걸 각본을 어머니가 다 짜서 해서 어머니가 하라는 그대로 100% 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들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그 사닥다리,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8장 쭉 보면 그 15절 같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은혜언이 아니거든. 그러면 거짓말해서 쫓겨가가지고 베델 들판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뭔 거짓말을 그따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네 꼴이 꼭 망할 짓이다. 이게. 내가 이렇게만 될 것 같으냐? 너 가봐라.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너를 아주 막 혼쭐을 내줄 거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델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그 계시의 언약 그걸 다 이룰 때까지.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결국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올 테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시의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제가 구약을 그냥 이렇게 조금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벤도 있고 그때 베냐민도 있는데, 그러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중에서 누가 혈통을 일 건가? 사실 창세기의 싸움은 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일 건가? 유다가 일 거거든요. 유다가 일 건데, 근데 유다가 요셉이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끌려갔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자부하고 못된 짓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다는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나 유다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어, 5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 주권자가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인데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에 대한 얘기, 누벤, 유다, 요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 언약에서 설명해야 이 설명이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계속 행함이 세상이 자부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행함이 내려가면서, 근데 믿음도 반드시 같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서는 늘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의 정도가 10이면 믿음의 정도도 10입니다. 행함의 정도가 80이면 믿음의 정도도 80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후에 이제 왕들을 세우시고 그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시대쯤 되면 혈통을 통한 그의 은혜 언약의 믿음의 유지가 어렵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과는 상관없이 그때 선지자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물론 혈통은 혈통대로 좀 이어가지만은 계속 믿음과 사실은 행함에 대한 은혜 언약을 선지자들이 더 외쳤고,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서 또 이사야 53장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 같은 또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봤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그 인자같이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은혜 언약이 이런 지금까지 혈통으로 이어오던 것들이 인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면 이렇게 약화되고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온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뭐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왔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편을 보든지 선지를 보면 큰 각성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흘려지고 원래 살던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됐고 솔로몬 성전도 허물어지고 거기에 성전 기구들도 다 몽땅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지금 다 빼앗겨서 이게 와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것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함으로써 이해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행함으로써.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거의 은혜 언약의 믿음 부분,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후에 쭉 그 소선자들 보면서 보면 이제 소선자들의 많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행함이었고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이 은혜 언약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누구냐?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는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삶과 이렇게 연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한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 예레미야 시대 이렇게 보면 참 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행함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실제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민족에 대한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 후반기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강하게 나타나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중간기 한 400년 기간 동안에 소위 정책인 메시아의 사상은 거의 고정화됐습니다. 거의 고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구원은 뭐냐? 그들의 구원은 행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원은 행함인데 행함
그 행함이라 이런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강조나 그것을 이해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메시아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결국은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국은 그들의 구원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실 이제 행위 언약은 이미 없어졌는데 행위 언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정작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중간기에 오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관들이 그걸 하나하나 뭐 안식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몇 일을 가면 안 되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안 되고 어디다가 무엇을 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오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랄 토라. 그러니까 이미 있던 리튼 토라에다가 하나하나 상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적고 또 적어서 이거 400년 동안 적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들을 그들은 오랄 토라라고 하지 않고 할라카라 그랬습니다. 할라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경보다 두꺼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성경도 괜찮고 두꺼운 책 하나 이렇게 주십시오. 성경이지만은 구약만 그들은 믿으니까 구약만 있고 구약이 이제 뭐 이만하다 그러면 그들의 할라카는 이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딱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딱 부닥치는 것이 할라카하고 부딪혔습니다. 할라카. 리튼 토라에다가 끊임없이 자기들의 말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거기다가 400년 동안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주님 예수님이 오신 후 200년인지 혹은 222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어떤 학자들은 20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2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할라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대인 납비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회의를 하면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떤 정의를 내렸느냐 그러면 이 할라카는 리튼 토라와 본래 토라 그러면 모세의 오경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리튼 토라라고 그러면 이 리튼 토라는 사실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근데 이 오랄 토라 또 붙이고 성경 말씀 토라에다가 율법에다 또 다른 그 율법의 설명을 붙이고 또 설명을 붙이고 다 붙여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붙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미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시나에서 어떤 200년과 220년이 모르지만 하여튼 이때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에다가 또 붙여서 설명하고 더 붙여서 설명하고
더 붙여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나고 중간기 400년 그때까지 해서 그들이 할락하는 성경과 훨씬 두꺼운 요만했거든요. 이게 이제 할락합니다. 이런 할락하를 이건 딱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미시나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그러면 이 할락하는 리튼 토라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39권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이 미시나의 결정이 이 할라카가 여기에 끊임없는 인간의 말을 적고 또 적어서 이만큼 됐는데 이 할라카가 이 39권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산에서 기원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심각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부닥치는 것은 할락하고 부닥칩니다. 계속 할락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부인했구나. 그 예수님 율법을.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손대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해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할락하에 대해서 얘기했지 구약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할락하를 놔두면 구약을 예수님이 공격하고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이 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성경에 할락하라는 말도 없고 오랄 토라라고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쓰는 대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할락한가 그렇다면 구약인가 이걸 구별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구약을 배격한 적이 없어요. 할락하는 한 말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충돌하다가 3년 동안 충돌하다가 마지막에 할락하에 결국은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